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게 한국의 단군 신화하고 또 미륵 신앙, 그리고 저 멀리 인도 유럽 신화죠. 그 미트라 신화. 이 사이에 뭔가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다는 연구인데요. 특히 그 숫자 3과 7. 이게 이 신화들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 뭐랄까 창세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걸 좀 깊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시공간을 넘어선 어떤 보편적인 구조, 이런 걸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주류 학계 시각과는 좀 다르게 조셉 캠벨이나 나카자와 시니치 같은 학자들 이론을 빌려와서 신화를 새롭게 보는 건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우선 이 비교의 어떤 바탕이 되는 조셉 캠벨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분은 전 세계 신화들이 다 기본적인 틀을 공유한다고 봤잖아요. 영웅이 집을 떠나고 이게 출말이죠. 네, 그리고 시련을 엮으면서 성장하는 인문. 맞아요. 인문.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오는 귀환. 딱 이 3단계 구조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여정에는 꼭 필요한 7가지 역할 유형이 등장한다고 분석했죠. 뭐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라던가 아니면 길을 막는 문지기 같은 캐릭터들이요. 근데 이 자료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이 7가지 역할 유형이 동양 천문학에서 말하는 칠성, 그러니까 북두칠성의 상징성과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이야기 구조만 보는 게 아니라 고대인들의 어떤 천문관이나 우주관하고도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와, 7가지 역할이 밤하늘의 그 7개 별과 연결된다니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럼 숫자 3은요? 이건 어떻게 해석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나카자와 시니치, 그 학자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카자와는 이제 정신분석학이나 아니면 프랙탈 구조 같은 개념을 가져와서요. 3의 의미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요. 프랙탈이라는 게 왜 그 눈송이처럼 작은 부분이 전체 모양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 것처럼 숫자 3이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어떤 분화 방식. 예를 들면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이죠.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자식 같은 그런 기본 단위를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숫자 셋, 개수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3은 약간 분화하고 생성하는 원리, 그리고 7은 구성하고 질서를 잡는 원리,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텔로 미트라, 미륵, 단군 신화를 보면 어떤 공동점이나 유사점이 보이나요? 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먼저 미트라 신앙을 보면 이게 인도 유럽에서 시작해서 로마 제국은 물론이고 저기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이나 불교의 미륵 신앙에도 영향을 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구세주라던가 계약의 신 같은 이미지가 강한데 그 대표적인 이미지, 황소 잡는 미트라 그림이요. 거기 보면 종종 뱀이 7마리 나온다거나 촛불이 7개 있다거나 해서 칠성하고 연관성을 좀 보여줘요. 불교의 미륵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오실 부처님인 미륵부라고 좌우 협시보살, 이렇게 미륵 3존부를 상 모시잖아요. 그리고 또 칠성 신앙하고도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고요. 단군 신화는 이게 훨씬 더 직접적이거든요. 환인, 환홍, 단군으로 이어지는 3대 구조. 이건 명확하게 3의 원리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곰이랑 호랑이 이야기에서 쑥이랑 마늘만 먹고 버텨야 했던 기간이 21일이잖아요. 이게 딱 3 곱하기 7이거든요. 21일이 3 곱하기 7이네요, 진짜. 네.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룡은 이런 숫자들의 상징성에 주목을 하는 거죠. 또 단군 신화 자체가 북두칠성 같은 천문현상이랑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예전부터 꾸준히 있었고요. 특히 이 연구에서는 단군 신화를 매나이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애니미즘하고는 좀 달라요. 애니미즘이 바깥의 정령을 믿는 거라면 매나이즘은 사물이나 존재 안에 내재된 어떤 에너지 같은 걸 중시하는 유라시아 지각에서 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 체계라고 설명을 해요. 와, 그 곰과 호랑이 이야기 속 21일이 3과 7이 조합일 수도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자료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되게 다른 배경을 가진 이 세 신화가 공통적으로 3이라는 어떤 구조적이고 시간적인 원리, 뭐 3단계나 3세대 같은 거, 그리고 7이라는 공간적이고 구성적인 원리, 7 역할이나 칠성 같은 거, 이걸 같이 품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군요. 마치 고대인들이 세상을 이해하던 방식이 신화 속에 암호처럼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단군 신화나 미륵 신앙이 단순히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것을 넘어서 저기 미트라 신앙처럼 고대 문명의 어떤 보편적인 사유체계랑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3과 7이라는 숫자를 단서로 삼아서 신화의 더 깊은 층위, 그 의미를 탐구하려는 시도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때로는 뭐 외부 시선 때문에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못 봤던 우리 신화들을 좀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계 다른 신화들하고 나란히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이 우리 신화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니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이 신화들이 정말로 고대인들의 우주관이나 깊은 무의식이 담긴 그런 이야기라면 오늘날의 우리는 이 오래된 지혜로부터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여기에 우리 자신과 또 이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점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